달려간다고 합니다. 1시간에 10억 킬로미터를 달려가며 1년에 약 9조 4,600억 킬로를 달려가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1광년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빛은 1초에 지구의 7바퀴를 돌아서 반바퀴를 간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빛을 쏘면 지구에 8분 정도 있으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까?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암기력으로 그냥 애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행복한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특별히 그쪽 분야를 관심 있게 잘 보시는 분이 아니면 그렇게 뭐 관심이 있거나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이 태양까지 가보신 분이 아직 없습니다. 별까지, 그 중에 이 달까지 몇 명이 갔다 왔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을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천체만환경이나 전파만환경이 개발이 돼서 수십억 광년에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별이 아주 가깝게 있는데 몇억 광년에 있습니다. 몇 광년 안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과학의 발달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안에는 그 별에 갈 수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별은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먼 곳에 있는 몇십억 광년에 있는 곳에 있는 별들이 지금도 폭발을 해가지고 빛을 우리 지구를 향해서 전 우주를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어떤 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 빛은 200년 전, 300년 전에 쏘았던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또 우리의 그 과학 전파만환경에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빛은 1000년 전에 쏘았던 빛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믿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100년 전, 200년 전에 어떤 별이 폭발해서 쏘았던 빛은 우리가 그래 맞아 과학이 얘기하니까 그건 100년 전에 쏜 빛이야. 빛의 속도가 단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서 가는 그런 속도고 태양에서 쏜 빛이 지구까지 8분 정도면 도착한대. 그건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유일하게 아직까지 발견된 행성 중에는 지구밖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믿어요. 세상의 과학은 다 믿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100년 전에 쏜 빛이 우리에게 빛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더 의문점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거리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를 얼굴을 보면서 참 헛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우리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합리성,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불행을 주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제가 과학을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좀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8.15 주간을 맞이해서.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5천만이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충이랍니다. 우리 한국의 이 남쪽에 계신 분들의 인구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5천만이 넘었답니다. 5천. 그래서 뭐 5,200만, 300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저쪽에 섬나라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나죠, 그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경제력은 한 얼마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인구는 그렇게 차이 난다고 치고. 네? 잘 모르세요? 네, 모르시는 게 좋아요. 알면은 지게 돼 있어요. 네. 일본 분들이 놀라는 이유가, 아니 우리보다도 인구가 3배나 적고 3분의 1밖에 안 되고 경제력으로 따져도 우리가 단번에도 이길 수 있는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네.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륙에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쟤네는 섬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한 군데 도망갈 군데가 있어요. 북쪽으로. 근데 저분들은 가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돼요. 아무리 그들이 잘 살아도 최후의 보루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자신감이 있냐면 우리는 계속 딱 한 번 지고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우리는 계속 지난 5,000년 동안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 별로 싸움도 안 해봤지만 우리는 저 북방에 있는 나라들, 오랑캐라고 했던 나라들, 송나라, 당나라, 명나라, 그 나라한테도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 몽고한테.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DNA 속에는 너희가 바다에서 엄청나게 침략하고 저 대륙에서 엄청나게 내려와도 우리가 한번 뭉치면 그 어떤 거대한 나라들도 다 방어해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왔기 때문에 복음은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적 경험이 많은 나라, 거기에다 플러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동북아의 끝에 있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지고 한 번 졌다. 북쪽으로 한 번 지고 남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 번 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겼다. 이제 우리는 절대 진리가 없는 나라이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 너무 현실인식에 뛰어나신 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친일파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우리의 DNA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3배인데 우리는 저 사람들의 경제력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반도체 하면 저 사람들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배워왔는데 식민지 시대에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저처럼 눈이 4개 있다고 그래갖고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지난 해방 이후에 70년, 73년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미국에 특혜를 입어서 굉장히 잘 산다 그러는데, 미국이 특혜 준 나라가 한국만 줬습니까? 저 필리핀은 안 줬습니까? 필리핀은 우리보다 20배, 30배 줬어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우리가 월등하게, 만약에 필리핀에 쏟아부은 돈을 우리나라에 쏟아붓으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요동, 만주 전체가 다 한국 땅 됐을 거예요. 필리핀에 쏟아부은 거 20분의 1도 안 쏟아붓어요. 그런데 필리핀을 월등하게 능가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위비를 좀 많이 증가시켜달라고. 저 같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야, 철군해, 집에 가. 우리가 알아서 잘 지킬게.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동안 딱 2번밖에 안 줬어. 2번밖에. 니네가 여기 지켜준다고 까불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 믿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민족은요, 끝장전술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북한이 너무 자주 사용해서 그러는데 우리 남한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만 안 할 뿐이지. 저 외쪽에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그렇게 세계의 품목을 이렇게 수출을 못하게? 그럼 우리는 못할 것 같냐? 굉장히 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떠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떨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매운동을 잘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는 비행기들이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이 그 세계 수출 안 한다고 굶고 있습니까? 굶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잖아요. 그들은 당장 굶고 있어요, 지금. 현찰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질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칩시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민족한테 까불고 있어요. 저는 확신이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난 100년 잘 참았다.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어요. 3.1운동 할 때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혔습니까? 딱 100년 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는 평화를 원했지만 그들이 평화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평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연일 북한에서는 우리 도와주니라고 어느 쪽을 향하여 미사일을 쏩니까? 중국을 향해 쏩니까? 일본을 향해 쏩니까? 일본을 향해 쏴요.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그동안 많이 줬잖아요. 갚아야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집들이 우리 어려울 때마다 라면도 주고 쌀도 주고 국수도 주고 하는데 그 옆집에 불이 났으면은 우리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심정은 그 집이 우리 집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물 한 바가지라도 퍼가지고 그 집 불난 집에 불이라도 좀 꺼줘야겠다.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북한이 남이에요? 심심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미사일을 거기다가 쏠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를 더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미사일의 그 궤도가 어디를 더 열심히 가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이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 무서워하는 핵도 있어요. 미국도 벌벌 떠는 핵, 미국의 LA 앞바다에다가 때릴 수 있는 핵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까지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 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나이 어린 김정은이가 우리 도와준다고 일본 앞바다 한 30km 앞바다가 거기다 떨어뜨리면 긴장감이 몇십 배쯤 폭.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만 안 떨어뜨리면 어디에도 떨어뜨려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의 믿음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100년 전에 있었던 빛이 지금 온다고 했을 때 왜 여러분들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 진짜요? 과학이 엄청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 속에, 세계의 민족 속에, 성서의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거둠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여러 가지 해야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이사야, 이들의 고향은 어디냐?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묻히기도 원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사라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보다는 진짜 고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이 땅에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책을 우주에 대해서 많이 봐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내 별은 어디에 있을까? 저 별은 나의 별 했는데 하나님 나라 별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처럼 우주를 좀 연구하시는 사람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이 쓰여질 2000년 전에는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 무언가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나라, 하나님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어요. 저는 SF 영화를 볼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967년도에 그 혹성 탈출이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69년도 제가 태어나는데 그 해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혹성 탈출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지구에서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고 돌아서 지구에 와보니까 원숭이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원숭이들과 싸우면서 지구를 좀 보니까 그 땅이 바로 자기 조상들의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엄청나게 쇼킹했어요.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간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와 비전과 꿈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혹성 탈출은 지구에 돌아와서 놀랬던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지구가 인간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 몇백 년이 흐르면서 원숭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구가 오염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핵폭탄으로 안 죽고 지구가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돈 많은 선진국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하여 그 위성을 쏩니까? 로켓을 쏴요. 달로 쏘죠, 달로. 우리나라도 그걸 못 쏴가지고 지금 빨리 쏘야 된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당신도 크게 얘기해서 당신도 눈 좀 뜨세요. 성경이 더 나은 본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성경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안 가고 싶은가 봐. 그냥 죽어도 나는 여기 살겠다 이건데 가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막 쏘올리잖아요. 예. 저는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다가 이런 본문을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막연히 천국 가려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 쏘았던 빛이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100년 전에 쏘았던 빛이랍니다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본문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고향 땅을 향하여 가고 싶었던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한 성이라는 게 한 지구를 예비하였느니라. 이 땅보다 너무나 좋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늘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성을 예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어디가 계시나 했더니 아마 이 성에 가 있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빛이 한번 쏟아지면 1초에 7바퀴 반을 돌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지구도요 엄청난 속도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어요. 정말로 그 도는 속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요. 그 속도 계산하면 돌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지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증거를 입어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